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 보니까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방금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린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란 이 설교의 제목,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과 또 설교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 사역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이 크셔서 별로 부담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참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받기에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것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마음도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설교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것, 어떤 것들입니까? 엄청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상징하는 천천의 수양,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나온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행하기 어려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오후 예배 시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 청년 시절에 주일 예배인지 수요 예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마음에?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작은 구멍이고 하나는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두 개의 구멍을 메워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구멍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구멍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예화를 들으시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작은 구멍은 사람으로 메울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때때로 사랑을 받고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으로 그 구멍을 메워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친구와 동료를 만들어 가면서 그 구멍, 작은 구멍을 메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구멍은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그 작은 구멍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거나 우정을 나눌 때, 그리고 진한 동료애를 경험할 때 마음 한구석이 꽉 채워지는 그런 따뜻한 느낌,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하나의 구멍, 아주 큰 구멍,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이미 모두들 어느 정도 정답을 예상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이 나왔으니까 나올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맞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깊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구멍의 깊이 바로 영원함이라는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바로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 번째 영원이라는 깊이를 가진 그 큰 구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구멍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영원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이 영원이라는 깊이만큼 뚫려버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깊이만큼 뚫려버린 이 구멍을 결코 이 구멍을 메울 수 없는 것들로 메워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이런 것들로 그 구멍을 끊임없이 메워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면 이 영혼까지 뚫려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명예를 얼마나 쌓으면 이 영혼까지 뚫려버린 우리 마음에 있는 구멍 메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짜릿한 쾌락을 맛보면 이 영혼까지 뚫려버린 내 마음의 공허한 그 구멍이 메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든지, 얼마만큼의 명예를 쌓든지, 얼마만큼의 짜릿한 쾌락을 경험하든지, 늘 그것보다 조금 더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뚫려버린 구멍이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이 허전함이 채워지겠지.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이 허전함이 채워지겠지. 조금만 더 짜릿한 걸 경험하면 이 허전함이 채워지겠지.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에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짜릿한 쾌락을 맛보는 그 자리에 서보면 그 목표에 도달해보면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또다시 더 벌어야 되고 또다시 더 인정받아야 되고 또다시 더 짜릿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 바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도 끝도 없는 인생의 그 고단함에 절망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속에, 그 무력감 속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로,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구멍 다 메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 구멍 메워보려고 노력 중이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뚫려 있는 그 큰 구멍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미가서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멘.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구멍을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뚫려버린 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상반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그 큰 빈 구멍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만족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우고 온전한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절 하반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두 가지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 말씀 8절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먼저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서 7절 우리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번제물로 1년 동안 소중하게 키워온 그 송아지를 드리고 그동안 소중하게 모아왔던 천천의 양 그리고 수양들을 하나하나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각을 떠서 떼어낸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며 심지어 내 몸의 열매 곧 눈에 넣어져 아프지 않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맏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엄청난 것들을 헌신하며 드리는 모습,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같은 귀한 것, 소중한 것 드리는 것, 이 방법을 오늘 말씀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제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얘야, 네가 나한테 가지고 나오는 것들, 나를 만나기 위해 하는 모든 방법과 행동들,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거, 그거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의 공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내고 티켓을 구매해서 영화를 보듯이 어떠한 노력, 어떠한 대가, 어떠한 헌신을 티켓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 돌려드린다고 하나님께 어떤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불경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오만함이고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교만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통해 자신의 노력을 통해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아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던 자들 누구였습니까? 이 미가서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공로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 방법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정확하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과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모습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님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가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의도적으로 한 가지는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가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공의와 사랑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이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인 겸손하게라는 단어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겸손이란 단어는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시작으로 피조물로서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유명한 선교 지도자였던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겸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피조물로서의 영광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향해 계획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영광으로서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마치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마냥 기계처럼 뒤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라크라는 헬라어 단어는 걷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우리 마음에 뚫려있는 그 큰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피조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마음이 하나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로렌스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수사는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노년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그런 수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수도원에서 평생에 걸쳐 했던 일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 그리고 샌들을 고치는, 그냥 신발을 고치는 허드렛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가 노년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실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도, 샌들을 고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부산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